설교의 제목이 뭐죠? 가라입니다. 한번 제목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끝입니다. 예.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제목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예,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온 것 같아요. 뭐 난데없죠. 사실은 아주 난데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1장을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셈의 후예들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만 해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하죠. 모세의 부모님이 어땠는지, 모세의 전사가 어땠는지,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그 불붙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그냥 이름만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가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시고 또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복 주게 한대요. 그러면 그냥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 있는 이야기는 타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구원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새 장을 여시는데, 그 구원의 새 장을 여시며 시작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12장 1절 말씀 한 절을 읽었어요. 예. 제가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꼬물꼬물 하더니 애들이 다 절로 갔죠, 그죠? 죄송합니다. 절로 안 갔어요. 교회로 갔죠. 교회로 갔죠. 오. 죄송합니다. 머리가 하얘졌고요. 머리가 하얘졌고, 진짜 하얘졌는데, 우리 예꿈 친구들 오늘 설교하는 게 앞에만 조금 어려워. 뒤에는 한 개도 안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아주세요. 5분만 참으면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들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복 주자고 대번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면 12장 1절 누군가를 택하셔요.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전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나마 노아를 부를 때만 해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걸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뭐 문제가 없는 아주 멋진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셔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때 나도 주와 함께 부활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저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기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으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지금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되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옛적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말씀은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읽혀지는 이 시간, 들려지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인류를 구원하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각각에게 주께서 지금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파워먼트 기도회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실마다 국민교육헌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걸 외웠습니다. 제 때는 그거 안 외웠어요. 저보다 조금 선배들은 그거 다 외웠대요.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님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거 외워요. 그 헌장입니다.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건데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전체주의, 뭐 국가주의 그런 이야기들을 붙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그 국민교육 헌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공부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 가끔 가다가 그 푼에다 붙여놓는 거죠. 네가 뭐 성적이 올라야 네 부인 얼굴이 예뻐진다, 뭐 이런 거 붙여놓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없으니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갖다 붙이죠. 여기 인파워먼트 기도회로 모였어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 주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과 합하여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우리가 대답한다면, 우리는 왜 공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푼을 선생님한테 맡기지 마셔요. 그냥 세상의 우스운 이야기들 그것으로 내 목적을 삼지 마셔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름답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들으셔요. 전에 못 들었다면 오늘 들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학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학생들에게 서로 얘기하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공부합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공부합니다. 누구를 구원해요?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다시 한번 하셔. 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공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 앞장에 있는 게 이게 농담인 줄 아셔요? 이게 무슨 1점이 오르면 뭐죠? 부인 얼굴이 바뀐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으셔요? 우리 주보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없어졌나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이거 그냥 원로 목사님이 아무렇게나 써놓은 거 아닙니다.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르심으로 살아가요. 누가 이 부름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나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고귀한 역사, 그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위대한 부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은 10장 8절에 있습니다. 니므롯이 위대해요. 니므롯은 영걸입니다. 영걸, 영웅호걸이에요. 막 정복을 하고 바벨탑을 짓는 니므롯.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는 니므롯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날을 여기 12장 1절에서 맞은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날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공부하는 공부가 정말로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 내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결단하셔요. 내가 이제껏 왜 공부하고 왜 사는지 몰랐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시간, 그것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결단하셔요. 극적인 결단을 하셔요. 그리고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그 길은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극적으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어쩌면 일상 안에서 소소한 결단으로 살아가셔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류 행복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난 공부할 거라는 결단이 오늘 있을 거죠. 내일은, 내일 모레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날마다 일상적이고 소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내가 그렇게 공부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기도하죠. 옛꿈? 약속한 5분이 지났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옛꿈 어린이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지요? 삐졌나요? 대답해 주세요. 옛꿈 날마다 기도합니까? 우리 옛꿈 친구들은 너무너무 정직해요. 인생을 돌아보고 있어요. 돌아보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 결단이 새로워져야 돼요. 공부 잘하고 또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나를 부르심 그 극적인 결단과 함께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소소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오늘 걸어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들입니다. 공부할 때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셔요. 꼭 책을 펴놨을 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오늘 임파워먼트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극적인 결단, 그리고 소소한 결단, 그 결단으로 살아가셔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셔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공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딱 하나예요. 오늘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가라입니다. 12장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따옴표일 겁니다. 따옴표 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것처럼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말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수로 동사가 제일 끝에 가요. 그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따옴표가 시작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마디는요, 그냥 동사입니다. 가라예요. 레크라는 말이에요. 레카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은요, 그냥 가라라는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뭐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그러면서 좀 맥이 빠져요. 하나님이 뭐가 구구절절히 줄줄이 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 한마디는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벼락 같은 소리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라고 하셨어요. 가라, 레카. 가라 앞으로, 뭐 이 정도 되겠죠. 가라 앞으로, 뭐 떠나라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하십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별 설명 없으셔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 없어요. 그냥 가라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길게 끝났어요. 4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1절부터 3절까지 쭉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말은 가라였어요. 레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되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정말 가도 되나요?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아닌가? 뭔가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죠? 여기 갔고예요. 4절도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뭐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4절 시작은
예레크입니다. 예레크입니다. 예렉. 레카에다가 앞에 예가 붙어요. 예렉. 그냥 갔다예요. 갔다. 가라가 첫 번째 말. 그 가라라는 말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말도 아닙니다. 동사예요. 예렉. 그냥 갔어요. 그게 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 사람, 정말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병력 같은 이야기, 가라라는 이야기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어요. 예렉, 그냥 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이제는 좀 보여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많고 뭐가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요, 아브라함은 그냥 렉이라는 얘기, 레카, 그 얘기에 그냥 예렉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리고 포기합니다. 도망가요. 핑계대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결국은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모두가 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서 결단한다면 우리도 이 일을 우리가 책임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돼야 됩니다. 부르심, 명령은 그냥 딱 하나요. 가라.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봐요? 가라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저요? 그러죠. 그죠? 저요? 요즘 그 말 되게 많이 한대요. 뭐라 그런대더라. 뭐 회사에서 뭐라 그러면은 저 말인가요? 뭐 이런데요. 저 말인가요? 아니면 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삽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 것으로 알고 거기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닐 거라고, 저 말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꿈 친구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가라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요라고 그래. 갑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뭐 별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많은 민족이 되기는 조금 글렀어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를 했죠. 데라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내는 사레입니다. 사레는 나이가 많아요. 60세가 넘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그 집안에 어떻게 복이, 그리고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뭔가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아닐걸요. 제가 정말요? 에이, 이런 반응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인다면,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에 뭐 하면 돼요? 가면 됩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종이학을 1000개 접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종이학을 1000개 접으라도 아니고 아침마다 뭘 어떻게 해서 뭘 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은 간단합니다. 가라예요. 가라. 가라. 그리고 예렉,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묻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나? 온갖 생각들이 가득할지 모르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내가 회피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자, 간다는 게 뭔지 여기에 긴 설명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여기 있는 이 가라라는 말 하나로만도 우리에게 어떻게 가는 건지, 간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가라라는 말에는 떠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아버지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는 145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예요.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요, 아버지가 20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러니 145세의 아버지를 떠나서 적어도 60년을
이 사람 아브람은 아버지를 떠나 삽니다. 여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얘기가 그냥 출가해라, 집에 있지 말아라, 그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아픈 이별이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떠나라고 얘기하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우린 그럼 다 어디론가 가야 됩니까? 아비 집 떠나서, 아버지 집 떠나서 어디 저기 서울로 가요? 아니면 강원도로 가요? 거기서 뭐 자연인으로 삽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떠나라는 이야기는 창조적인 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유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라라는 이야기는 자유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훌훌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묶는 건 뭔데요? 본토가 묶습니다. 땅이 묶어요. 그리고 친척이 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나를 묶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 묶는데요? 나를 묶는 게 뭘까? 나를 묶는 건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뭔지, 나를 묶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삶, 내 자유함을 가로막는, 아니 나는 자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모든 사실은 거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떠날 수 없다고 말해요.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해요. 너는 자유함으로 하나하나 새 길을 나설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너는 변화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너는 세상을 복되게 만들 수 없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묶어버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뭐가 묶습니까? 땅이 묶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죠.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예견 가능하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아니면 무슨 생물학적인 방법이에요. 심리학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생각할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칼 막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해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죠. 상부구조, 하부구조 얘기하면서 막스랑 엥겔스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구조가 상부구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대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뭔가 꿈꾸는 거 자유하지 않아요. 네 이 삶의 기반이 네 생각을 묶는 거죠. 삶의 기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막스도 동의합니다. 땅이에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부자기 때문에, 네가 부자야, 땅 부자기 때문에 너희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뭔가 노동자의 뭐를 위해서, 참된 세상의 자유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는 그 헌신적인 삶, 그 삶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막스 생각을 이렇게 좀 발전되는 프랑크푸르트,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지식사회 강림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 안다는 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네가 그 부자 동네에서 살아, 네가 금수저니, 넌 죽어도 흙수저를 모른대요. 그러니 넌 금수저로 살아갈 거래요. 반대도 마찬가지. 넌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끝까지 그냥 흙수저에 맞게 살아갈 거래요. 떠나라고 얘기하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규정하고 넌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그냥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악질적인 지주집에 태어나서 정말로 악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봤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누구보다도 관대하고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사람으로 나는 바뀌어갈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규정하고 너는 이렇게밖에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거기에 잡히지 마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많은, 죄송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인천에서 뭐가 좋은 게 나는 거죠. 인천 애들이라는 말 해요. 벌써 낑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인천 애들, 인천 사람들, 여기서 뭐가 니들이 해봐야 이만큼. 아니, 그거 떠나가면 돼요. 훅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땅이 묶어요. 또 뭐가 묶습니까? 친척이 묶어요. 친척이 묶는다고요? 친척이 뭔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친척이라고 말하는, 스피노자가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인간의 본능, 생물학적인 조건들, 충동들, 어쩌면 유전적인 결정들, 그것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삶을 제한해 간대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환경이, 인간의 본능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이만큼 한대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누구죠? 그래서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아닌가? 무슨 이기적인 유전자 얘기하면서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게 그냥 그러고 그게 오히려 좋다고 말합니다. 아니, 묶이지 말라는 거죠. 유전자에 묶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이 진화의 과정, 그런 게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거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그냥 덕지덕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못남이 있어요. 네가 가진 못남과 연약함이 그만큼이에요. 니네 집안이 늘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난 공부 잘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이래요. 내 친척들은 다 이래요. 내 주변은 다 이래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벗어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가라라고 해요. 가라, 가라. 그냥 레카 가버려라. 가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자유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없습니다. 공부하고 자라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가라고 얘기하셔. 가라. 본토에 묶이지 마세요. 어쩌면 사람들이 무슨 뭐 지식 경제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유물론적인 뭐가 어쩌고 역사의 필연성이 어쩌고 우리의 유전자적인 한계가 뭐가 어쩌고 온갖 이야기들이 세상에 지금 널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주저앉히는 거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거기에 주저앉히고 피해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로 살아가게 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피해자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열쇠, 그것들 다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냥 거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과학이라는 게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셔요. 가라고 얘기하셔요.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가라고 얘기하셔요. 어떤 한계에도 잡히지 마셔요. 뭐 세상의 이론이라는 뭐 훌륭한 이론이고 최고의 이론이라는 것에 묶이지 마셔요. 심지어는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하죠. 심리적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의 경험이죠.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안 된대요. 그 얘기가 요새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거 트라우마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탄대요. 아니,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 못 타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못 타는 것으로 살아남으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피해자로 살아가라고요? 내 과거가 나를 상처 준 그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를 주저앉히는 이야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브라함,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이에게 전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입니다. 그냥 벼락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카 가라, 그냥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가래요. 트라우마에 묶인다고, 어린 시절의 영향이 어쩌다고, 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교가 뭐가 이상해서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쪼잔해야 되고 난 이렇게 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이런 건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말들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인, 경제적인, 유전학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 거죠? 뭔가 자유함으로 만드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박에 되는 건 없습니다. 대단한 교향곡이 한 번에 쓰여집니까? 교향곡을 쓰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정말로 그 자기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것 같은 자유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훈련과 규율들, 날마다의 연습들, 힘든 시간들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에 아주 디테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점점 더 의존해서 자유함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가라, 한 번에 워프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갈 겁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분명하게 위대한 결단과 극적인 결단과 소소한 날마다의 결단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레카하셨으니 나는 예렉할 거예요. 나는 갈 겁니다. 자유함을 향해서 성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난 떠날 겁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우리를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빤히 안다고 하는 말들, 그 말에 사로잡히지 마셔요. 네가 그 고등학교 나와서 네가 여기서 네 머리로 네 주제로 여기 이 땅에서 온갖 말들, 네 어릴 때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거 있으니 이렇게 그 말에 남지 마셔. 떠나가시는 여러분들, 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유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자로 만드는 말에 남지 마셔요. 여러분들 희생자로 만들고 피해자로 만들고 거기에 묶여있다고 하는 말에 갇히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앞으로 가는 길, 이 떠나는 도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어야 되죠. 믿을 바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음성, 그것 듣고 그것 신뢰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라. 상상을 해보세요. 가라. 내가 갑니다. 가는 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가요. 내가 갑니다. 하와이. 내가 간다는 건요, 내가 움직여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예렉, 나는 갑니다. 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갑니다. 내 영향력은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여요. 하다못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만드는 그림자라도 내가 한 걸음 옮겨가면 거기에 그 그림자라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향기 나는 나무가 가요. 그러면 그곳에 향기가 날 거예요. 빛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럼 그곳이 밝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리를 떠나서 가야 됩니다. 나는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가든지 그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가 갑니다.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된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가셔요. 내가 그곳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끌려가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갑니다. 내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며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끌려가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여자는 아니겠군요. 군대입니다. 군대들 죄송합니다. 끌려가시죠.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 갑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군대 간다고.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무슨 형제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좋은 사관들 만나고 좋은 선배들 만나고 그래서 정말로 군생활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하고 있다고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좋은 전우를 만나기를 그것도 바라겠지만 기도하는 건 뭐예요? 가서 좋은 전우가 되게 해달라고. 가서 좋은 전우 되고 좋은 군인 돼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좋은 군인이 되게 하라고, 좋은 동료가 되게 해달라고 군대 가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라라고 얘기하셔요. 난 갑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때 기대하면서 가셔요. 이스라엘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어쩌면 끌려가는 그 일이 미리 예견된 이 사람들의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유배되었던 그 길은 어쩌면 징벌이 아니라 신앙의 필연적인 결과,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간 거죠. 끌려가건 아니면 어떻게 가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땅 예루살렘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거기엔 빛이 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쩌면 내 자의가 아닐 때도 있고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갑니다. 가라고 하시니 예렉, 나는 갑니다. 내가 간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곳에 나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날 그 기대를 하며 가셔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어느 곳에 두실지에 대해서 억울함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조바심 칠 일도 아니에요. 나를 좋은 데다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햇빛 드는 2층 사무실 옆에다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가야 되는 건 2층이 아니라 반지하실, 어쩌면 화장실 옆 사무실 가장 귀퉁이 자리에 나를 앉혀 놓으실지도 몰라요. 나는 갑니까? 가라라고 렉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난 예렉 갑니다. 난 그곳에 갑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두려움도 아니에요. 억울함도 아니에요. 왜? 내가 가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내가 갑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들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가십시오.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셔요. 억울해하지 마셔요. 가는 건 내가 갑니다. 복의 근원이 갑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이유로 가든지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갑니다. 당당함으로 가셔요. 기대를 가지고 가셔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라는 뭐겠습니까?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가라라고 얘기해요. 누구랑 가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라는 말만 들리죠. 너 가라. 혼자 갑니다. 혼자 가는 사람들, 홀로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니므롯은 영웅 호걸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바벨론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흙으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결단하며 예배해요.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결단하며 뒤로 밀어놓으며 자유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외로운 여정, 그 여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같은 명령 그리고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 외로워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셨고 아브라함은 예렉 갑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다르게 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가라, 예, 갑니다. 나 혼자 갑니다. 외로워도 갑니다. 다르게 살아도 갑니다. 이 시대 아니면 그 시대 어떤 시대든지 간에 다르게 살 용기라는 건 그 시대의 우상들 그것에 도전할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건 그 시대의 우상이 얼마나 강력하건 얼마나 막강하건 그것과 싸우며 나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쩌면 옛날 정말로 고대 문명 온갖 다신의 세상에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다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를 노예처럼 부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그것들을 대충 수용하며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노예 제도에 또 대항하며 살았어요. 권력이 숭상되고 힘이 숭상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셔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세상에서 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은 권력, 그 힘, 그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아부하는 대신에 오히려 무기력한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그것에 온 힘을 다합니다. 인류가 무지에 빠졌을 때는 교육에 힘을 쏟을 거예요. 전쟁이 찬양받는 그 자리에서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갑니다. 모두가 다 미움을 말할 때, 모두가 다 복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가라, 세상에 복이 되는 그 사람들은 평화와 용서를 말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개인주의적인 시대죠.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 소비주의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의미가 소유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식욕, 욕망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게 있음을 알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설교대로 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 지금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계들을 새로 긋는 이 시절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렉 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옛 경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들을 존중하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풍성한 일에, 풍성케 하는 일에, 그 경계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며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아무도 오지 않는 길, 그래서 혼자 가야 되는 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냥 내가 독불장군으로 살아가고 남들 앞에서 튀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혼자 걷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리고 그 세상의 조류 그것을 거슬러 헤엄치는 그 일에 두려움 없이 렉레카 가라고 크게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간다고 외치는 사람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저 지평선 너머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거기에 있음을 희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움직이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귀에는 멈추지 않고 들려지는 목소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렉레카 가라, 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입니다. 그것들을 걷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파워먼트 기도회로 모였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 전체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대시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동사,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렉, 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 가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외롭고 힘들어도 가라라는 거야. 가라. 너 자유함으로 가라. 너희들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너희들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쉽진 않겠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결단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귀하고 놀라운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 뭐가 어떻게 되길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어떤 음성? 가라, 가라, 가라. 가라라는 어쩌면 단호한, 그리고 소망 가득한, 그리고 따뜻한 이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 그래서 내 자녀들이 가라는 그 명령을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유하게 세상의 모든 묶고 있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가는 곳에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가라라는 음성이 그 영혼에 울려 퍼지고, 그래서 예래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묶이지 않는 사람들, 가지 못했던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이 영원한 목표처럼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된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파워먼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예꿈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 특별히 내가 공부하고 성장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그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귀한 결단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영혼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저앉히려는 온갖 이야기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다 떠나 자유함으로 걷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어디를 가든 주의 복 주심과 복되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외롭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라도 또 가야 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용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마땅히 행할 바를 또한 보여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